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앞에 나오는 스크린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붙임에 사람이 다윗의 종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502만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을 만나고 그 외의 병거의 많은 나발의 힘줄을 붙였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아람의 소리를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로 조공을 바치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얘기하신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그러니까 금방패들 심이 많은 놋 금과 은 놋의 여러 가지 그릇들 이런 것들 모두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족속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14절 당신은 주하였으며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더라. 아멘.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이 역대기 상하의 주제입니다. 역대기는 저 말을 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역대기라는 책에서 핵심 단어 하나를 뽑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핵심 단어고 하고자 한 말은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언약을 쉬운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자,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약속하면서 마음속에 나 약속 안 지켜야지 그러면서 약속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왜 맺습니까? 지키자고 언약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 역대기 저자는요 그와 함께한 귀양살이 하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아멘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은 쉬지 않고 아멘 했어요. 바로 아멘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와 함께 살던 사람들은 이 입에서 쉽게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 처절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도시가 없어요. 성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는 건 둘째치고 그들의 생명을 갖다가 보호할 만한 그런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치안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들이 아멘하며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전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은 둘째고 생존 자체가 문제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까? 정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 불신이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만 한다면 지금의 이 모든 불안정한 가난한 굶어 죽을 것 같은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없어지거든요. 역대기 저자는 물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언약 백성이요. 아멘이야 노멘이야. 라는데 다 꿀묵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야 약속했어 알았지?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한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기 저자는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오늘 설교 제목 아니겠습니까? 18장의 주제예요. 18장 내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라는 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증거해야 되잖아요. 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를 갖다가 쭉 앞에서 놓은 거예요. 끊이지 않았어. 족보가 끊이지 않았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오셔서 그 얘기를 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참으로 긴 그 족보를 갖다가 제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을 등장시켜요. 다윗을 등장시켜가지고 무너졌던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고 하나님 모든 과정,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 성막 안에다 집어넣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는 내용을,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17장을 통해서 소개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모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여기 족보들을 좀 봐봐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셨잖아.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오신 것이야. 자, 예루살렘의 하나의 도시를 잡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 이름을 두겠다라고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셨어. 성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어. 그것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너의 왕, 너의 집이 영원히 견고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지.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이 똑같이 북왕국과 20명 있었지만 남왕국의 20명의 왕들은 345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는 그 시간 내내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의 피에서 혈통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왔잖아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봐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동서남북에 있었지만 동서남북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셨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계셔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증거를 대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 하나님의 언약을 믿자라고 역대기의 저자는 귀향민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요. 누가 이 말을 했죠? 다윗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왜 떡이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지요. 얘야 됐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인상 깊은 말씀이 뭐예요? 나는 그저 너와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게 바로 17장 8절에 있어요. 17장 8절. 너와 함께 하는 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대신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허물어지는 그런 집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한 집을 지어줄게. 자, 이 집이 뭐죠? 17장 10절을 보니까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왕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조가 아니고 그냥 집이에요. 집, 하우스.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집이에요, 집.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역대기 시대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유다의 왕들은 단 한 번도 다윗의 가문 혈통 외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17장 16절부터 27절은 다윗의 반응이었는데요. 26절을 좀 봐요. 17장 26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다윗이 봅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좋은 것이다. 이게 다윗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럼 왜 좋아요? 좋은 이유가 뭐예요? 27절 보니까 주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왜 좋은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의 눈앞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좋다, 토부, 선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하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그 다음에 이미 듣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윗은 잘 들었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좋은 것 나에게 주세요. 그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아야 돼요. 기도는 나 할 말만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먼저 듣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새벽 예배 때 기도한 게 바로 그거예요. 매일매일 주신 말씀이 다르잖아요. 주신 말씀 다르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뽑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것을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내용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 이걸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왜 중요하냐?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 한 장, 많이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통도 하루 한 장이잖아요. 그게 너무 많아요? 지나치게 많습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적습니까? 지나치게 적으면 그 똑같은 말씀을 하루 몇 번씩 읽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찾으세요. 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나 기도 안 하는데 라고 이렇게 찔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묵상, 매일 기도. 자,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언약과 그렇다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하고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이긴 것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네. 17장 12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아들이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뭐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튼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전쟁 이야기인 18, 19, 20장이 이 약속이 잘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왕위를 보장해 주셨잖아요. 결코 흔들 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 후에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이 말 아닙니까? 17장에서 있었던 그 일 후에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후에 이 말이죠. 17장은 다윗이 언약을 받은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후에,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18장. 어떤 일이에요?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하맛, 에돔, 암몬, 아말렉 등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모두 패배하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라는 게 18장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그러자 주변 나라들이 굴복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성취가 된 것이죠.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여호수아처럼 다윗도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 끝부분과 13절 끝부분 동일하게 반복하죠.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더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손에 무기를 쥐고 싸웠습니다. 그렇죠? 목동 시절에는 사나운 짐승과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는 누구를 가장 먼저 죽였습니까? 골리앗의 장수, 거인, 누구? 블레셋의 장수, 거인 누구요?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과 싸웠습니다.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숨가쁜 삶을 살다 보니 다윗은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피 흘리며 사는 인생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이게 괴롭죠, 여러분. 피 흘리며 사는 인생 괴로운 거예요. 짐승의 피도 아니고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이거 끔찍한 것이죠. 하지만 정의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피 흘림이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피 흘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목적,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속에는 피 흘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었지. 다윗의 역할은 무엇이다?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원수들로부터 평안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을 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평화로울 때, 평화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자꾸 공격해대는 그 나라들을 갖다가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은 불가피한 거예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전쟁을 수행하며 많은 피를 흘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 건축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피 흘려 싸워 주변을 평정하는 것은 다윗의 역할이요, 다윗이 이룬 그 평화 속에서,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 약속을 성취시킨 그 덕분에 평화가 찾아왔을 것 아닙니까? 그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각각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10절과 12절, 25장 19절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솔로몬에게 안정된 나라와 평화로운 국제 정세를 물려주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싸웠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여 모두 굴복시켰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물질까지 차곡차곡 마련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18장 말씀이에요. 비록 피 흘리는 일이었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박수, 존경의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피 흘리며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포함해서. 그도 싫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여러분. 누가 피 흘리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왔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지듯이 굴복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 힘들고 괴롭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일을 갖다가 다윗이 온전히 온몸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존경할 만하죠? 박수.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피하고 싶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내가 감당한다면, 그렇다면 그 외의 사람들이 좀 수월하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겠죠, 수월하게 뒤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명예, 권력, 부귀, 영화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라보며 그 언약이 성취되기만을 사모하며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존재의 이유를 알면서 산 것인데, 여러분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어떤 시인이 왜 사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그냥 웃지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냥 웃으시네요. 사는 그 이유, 존재 이유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생명 주신 이유를 분명히 찾고, 따라시 알죠? 찾고 찾아야 돼요.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대상 18, 19, 20장은요 다윗이 싸운 전쟁을 모아놓은 기록인데요, 첫 번째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저 남서쪽에 있는, 여러분 볼 때 여기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사 시대부터 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나라가 블레셋이고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인 나라가 바로 블레셋, 철천지 원수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놈들과 싸워서 전쟁을 끝내고 더 이상 블레셋으로 하여금 까불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6절과 13절 끝부분을 보니까 누가 이 일을 했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여호와시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우신 것 믿으시죠, 여러분?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자, 그동안 언제나 블레셋이 먼저 공격해 왔어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동안 블레셋이 계속 먼저 시비 걸고, 먼저 공격하고, 먼저 빼앗고, 먼저 괴롭혔어요. 14장에서도 두 번이나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항상 방어하기에 급급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다윗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오랜 철천지 원수 블레셋을 제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틀림없이 믿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틀림없이 믿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영원한 왕조를 언약으로 받은 다윗은요, 18장 1절 그 후에, 그러니까 곧장 즉시 영원한 숙적 블레셋을 선저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주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믿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숱한 도발에 항상 당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은 다윗으로 하여금 시원하게 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자, 언약 성취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장 10절 17장 10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17장 10절 전에 내가 시작.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뭐하게 한대요? 복종,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모든 대적이 너를 복종하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받은 후에 다윗은 블레셋을 쳤지요. 그래서 블레셋을 쳐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뭘 받아냈대요? 1절을 보니까 뭘 받아냈어요? 항복.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17장 10절에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하고 18장 1절에 항복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장 10절에서 모든 민족이 너에게 복종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셔서 다윗이 전쟁을 시작하니까 실질적으로 블레셋이 복종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귀한 민들이 이 사실을 보기를 원했고 믿기를 원했어요. 역대기서는 봐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복종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즉시 그 후에 즉시 곧바로 전쟁을 벌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복종하게 하셨고 이어지는 여러 나라들 이름이 이제 7개가 더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모든 것을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는 건데 모든 나라들이 복종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자, 1절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가드와 그 동네를 뺏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적고 있습니다. 자, 가드. 블레셋의 도시들 중 하나이죠.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가요,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된 나라예요, 블레셋은. 그런데 5나라 중에 가드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드가 어떤 곳이냐?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야, 이스라엘 안에 내가 숨을 곳이 없네?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겠다. 라고 도망간 나라가 블레셋이고 블레셋 5개 도시 가운데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야, 우리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자 아니야? 저 다윗! 저 위험한 인물인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했어요. 정신병. 미친 척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땅에다가 이상한 거 막 젓고 다니면서 야, 이거 미쳤다. 미친 행세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고 다윗은 또 다른 데로 이제 광야로 피신해 가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윗은 또 사울이 계속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또 가드에 가요. 다시 또 가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1년 4개월 머물렀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27장에 나와요. 1년 4개월을 거기 머물렀어요. 근데 블레셋이 어떤 나라라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해댄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된 블레셋 나라에 자기의 생명을 갖다가 의지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가드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에게는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수치와 고난조차도 영광스러운 나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보았으면 해서 제가 설명을 굳이 드린 것이에요. 1년 4개월 동안 가드에 있으면서 다윗이 여러분 뭘 받겠습니까? 길을 받겠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가 핵심적인 길이고 여기 가드라는 도시에서 어디가 가장 취약한 곳이고 어디가 강한 곳인지 군사가 어디에 많이 있고 그거 다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할 때에 가드를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점령하고 확 그냥 진물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1년 4개월, 16개월은 쓸모없는 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하다고 신세 한탄하며 16개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하나의 일도 허투루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의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는 영광을 위한 자양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눈을 크게 떠서 저 멀리 내다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양분이에요. 자양분이에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렇게 삼으세요. 아시겠죠? 아멘.
자,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에 이어 다음 대상은 어디입니까? 동쪽에 있는 모압입니다. 모압은 다윗의 증조모 증조모, 그죠? 할머니 조상 룻의 조국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모압 족속은 다윗의 가족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한 다윗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압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나라였느냐? 원수였어요, 원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는 원수였지만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사사로운 관계나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내 개인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 내 가정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되,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여 판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세 번째 전쟁 대상은 어디입니까? 북쪽에 있는 소바입니다. 북쪽에 있는 소바. 저 북쪽에는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여기 가나안 땅이 있었다면 저 위쪽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강대국이 나왔어요. 강대국이 나와가지고요, 자꾸 남쪽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리스가 있고요, 로마가 있고요. 강한 나라들이 막 계속 출몰해요. 근데 다윗 당시에 이름 내놓을 만한 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바라는 조그만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기의 주인이야 라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소바를 쳐가지고 굴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유프라데스 강 그 지역을 갖다가 다윗이 차지했는데, 차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한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는 아주 중요한 챕터인데요.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 언약을 주시지요. 창세기 15장 18절. 함께 시작. 그날에 아래 남쪽 이집트에서부터 위 북쪽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기까지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다윗 전까지는 성취가 안 됐어요. 여호수아 시대도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유프라데스 강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8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윗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습니까? 8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죠. 제목을 읽어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지키신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 역대기 저자가 귀향민들에게 실의에 빠진, 절망에 빠진 귀향민 공동체에 임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시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시키셨다. 봐라, 하나님은 언약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촉구합니다. 언약을 주신 이래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내일도 일해 주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멘. 지금내 자매님 아멘. 예, 아멘.
다윗이 행한 독특한 정말 황당한 일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소가 왕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다윗이 뭐 합니까? 병거 1000승. 병거는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고요. 탱크예요, 탱크. 탱크 1000대. 그 다음에 기마병, 말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말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로켓? 뭐 비행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확 손살같이 뭐 달려가니까. 그 다음에 보병, 걸어가면서 싸우는 군사 2만 명. 이걸 전부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람이야 복수를 막기 위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병거, 탱크는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도요, 다 훈련시킨 말들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훈련시킨 말들이에요. 전쟁을 계속 앞으로 싸워 나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하고 유용한 것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병거 1000승, 기마병 7000명인데 1000대의 그 전차니까 2마리가 끌었다라고 하면 2000마리가 되는 것이고 1마리가 끌었다라고 하면 1000마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된 말들을 갖다가 다 죽이고 오직 100마리만 남겼어요. 죽이진 않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했다?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렸다. 힘줄. 앞발이 아니고 뒷발 양쪽에 끊어버렸다라는 건 뭡니까? 농사에는 사용할 수 있어. 걸을 수는 있거든요. 농사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전쟁에는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황당한 것이거든요. 전쟁 자체가 목적이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윗은 전쟁에서 아주 값어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없앨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내가 잘나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6절 13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도우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 신을 걷다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신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처음 교회 온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신발 생각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 17장 7절에서도 파악되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17장 7절 왕으로 세우지 않고 뭐로 세우셨대요? 17장 7절 주권자로 세우셨대요. 주권자는 뭐예요? 왕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일종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훈련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이에요. 다시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말의 힘줄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들은 3가지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3가지를 많이 가지면 안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군마예요, 군마. 여러분. 말이에요, 훈련된. 그 싸움을 위해서 훈련된 말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다윗은 온전히 순종해서 말의 힘줄을 갖다가 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다윗 또한 언약을 지킨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언약대로 축복하시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6절과 13절 그 부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기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다윗에게 조공 바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북동쪽에 있는 아람, 즉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람. 다윗이 소바를 쳤다. 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가 소바를 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있던 저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요 도우러 왔다라고 해요. 자, 도우러 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22,000명의 군사를 잃어버렸다. 줄을 잘못 섰다가 막심한 피해를 갖다가 입은 것이죠. 다윗은 아람 군대를 박살내고 아람을 속국으로 삼아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자,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따라해 볼게요. 줄 잘 서자. 이 교훈을 얻잖아요. 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줄 잘 서야 돼요. 순간의 선택이 생명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 잘 서고 계시죠? 천국 가는 길에 서 계시죠 여러분? 아멘 노멘. 아멘 묻지 말고 오집사님 아멘. 예,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지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결단력을 주시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소바와 국경을 맞댄 하맛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죠. 소바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요. 여러 번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하맛은요, 소바가 혼쭐 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얼른 평화 조약을 맺지요. 이 경우에는 뭡니까? 줄을 잘 섰어요. 줄을 잘 서가지고 전쟁을 피하고요. 사람이 죽는 것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북쪽에서 위협하는 적들을 견제하기에 유리한 동맹 국가를 얻은 것인데요.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말에 힘줄을 갖다 끊어버리는 그 정도까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갖다가 통째로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싸움도 하지 않고 통째로 주셨어요. 다윗은 하맛이 보낸 선물들을 모두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다윗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에돔입니다. 다윗은 아빗의 장군을 소금 골짜기, 여기는 아라바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내서 에돔을 치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싸울 수 있었지만 아빗의 장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8,000명을 쳐 죽이고 굴복시켜 이스라엘을 섬기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성공적이었던 것만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더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언약이 담고 있는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이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언약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시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항상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게 만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갖다가 섬멸했어요. 다 굴복시켰어요. 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들였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13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그 이유가 중요할 텐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다윗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17장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이 언약을 주셨고 18장에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행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승승장구는 무엇인가? 임마누엘의 증거다. 이스라엘이 사울 시대에는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윗 시대에 와서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장이 보도하는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정리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모든 세력을 평정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대로 양떼를 따라다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 삼으시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셨는데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덕분에 솔로몬은 평화롭게 다스리고 안정되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귀향민들은 희망을 보고 힘을 당연히 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반복해서 증거하는 오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 좀 말씀이 남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할게요.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겠다 하신 약속을 저희도 사모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이신칭의의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관된 성령님의 교제가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을 꿈꾸며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저들이 말씀을 토대로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